어떤 분의 글에서 읽었는데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네 가지 사과의 역사에 대해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의 사과.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부부가 따먹던 사과. 두 번째는 뉴턴의 사과. 물리학자 뉴턴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고민할 때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다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스위스, 영어로 스위tzerland, 스위스가 압제자 밑에서 신음할 때 윌리엄 텔이라는 한 인물이 그 압제자에 저항하게 된 계기가 그 윌리엄 텔 아들을 독재자가 붙들어서 그 머리 위에 사과를 얹혀두고 윌리엄 텔에게 화를 쏘서 사과를 마치면은 아들을 살려주고 못 마치면은 처형한다. 그 유명한 스위스의 전래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텔이 그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맞추어서 아들을 살리고 그로부터 스위스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압제자를 물리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억압, 압제, 비인간적인 탄압에 저항하는 인간의 정치적 권리, 자유를 향한 투쟁,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윌리엄 텔의 사과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먹는 사과. 네 가지 사과의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내가 오늘 사과 2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하는 말씀과 관계가 있어서 이 사과는 썩어서 흐물흐물해진 버려야 되는 사과입니다. 이거는 생생한 사과입니다. 둘 다 작년 가을에 수확한 사과인데 이 사과는 습기가 빠지니까 그냥 말라 들어갑니다. 쪼글쪼글 노인의 살결처럼 쪼그라들지 썩지를 않습니다. 이 차이가 뭐이냐? 다 같은 가을에 수확한 사과인데 왜 이쪽 사과는 썩어서 못 쓰게 되고 이쪽 사과는 그냥 말라들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됐냐? 간단합니다. 이거는 농약을 쳐서 만든 사과. 이거는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의 토양, 자연 토양, 그대로의 자연 상태에서 길렀기 때문에 썩지를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가면 말라들지 썩지를 않습니다. 토양이 아주 건강한 에덴 동산의 그 수준의 토양에 가까이 가는, 물론 그보다는 떨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런 사과는 절대 썩지를 아니하고 그냥 오그라듭니다. 이 사과는 사람의 욕심으로 땅에 제초제를 뿌리고 약을 쓰고 그렇게 길렀는 사과여서 약을 자꾸 치게 되면은 토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가 되면서 약을 칠 때마다
나쁜 벌레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익한 벌레, 미생물, 지렁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미생물이 같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가 된 토양에서 과일이 역시 산성화 과일이 됩니다. 산성화가 되면 이렇게 빨리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썩은 사과와 썩지 않는 사과 사이에 우리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내가 오늘 말하고 싶고, 둘의 온라인 교회에 우리가 세운 농장이 선교 농장이라 그럽니다. 농장이면 농장이지 어떻게 농장이 선교 농장이냐?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도 교회들이 땅 사고 집 짓고 건축비에 예산이 다 들어가고 건축하고 나면 또 관리비로 관리인 월급, 관리 비용, 유지비에 또 다 들어가고 참 귀한 헌금이 땅 사고 집 짓고 건물에 투자되는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물 없는 교회, 온 세계가 우리의 선교가 지역이 돼서 지금은 24개국에서 800세대가 넘는 가족이 그냥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선교 운동을 안 하느냐? 땅 사고 건물 짓는 대신에 우리가 선교를 하자. 당연히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평 선교 농장을 세워서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바탕을 내가 오늘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복을 주셔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으로 오라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 이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섭리로 주신 복을 신학 용어로 원복, 영어로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섭리를 따라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싱싱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와라. 그 복이 원복입니다. 그 원복을 왜 잃어버리게 됐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잘못된 생활, 잘못된 음식, 잘못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 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벗어나면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라 하신 후에
29절, 창세기 1장 29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감나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이때 채소는 히브리어 원문에 영어 성경에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번역판이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판이 가장 영어 번역 중에 기준이 되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채소를 약초로 했습니다. 허브하지, 허브 나라, 허브 컨츄리, 그런 말 들으셨지요? 허브가 약초입니다. HERB, 허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약초를 먹게 하시고 온갖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나무입니다.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셨는데 약초와 과일을 주셨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 오른 당근도 양배추도 무도 배추도 다 약초지요. 그 약초를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 말씀,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자,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이때 땅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 아다마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다마를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다마 땅과 사람 아담은 획 하나 차이입니다. 획 하나 차이로 아담아는 땅이 되고 아담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아에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초목과 채소, 약초 기르신 게 아니고 원숭이한테 기르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 아다마에 채소와 초목이 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초목과 채소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을 그 말의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면은 땅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땅 아다마,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 아담, 하나님, 땅 아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넓은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통해서 지으신 아담아 땅에 약초와 과일과 나무가 나게 하셔서 그 동산 이름을 뭐라고 하셨느냐?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경작하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관리한다, 경영한다, 보존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히브리어가 라하다, 지킨다는 말입니다. 자,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을 건너뛰지 말고 조리 있게 차근차근 살핍시다.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아 땅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란 말 자체가 행복입니다. 행복, 기쁨, 행복, 즐거움, 에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 즐거운 동산, 즐거움을 누리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고, 거기에 사람 아담 부부를 살게 하시고 경작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에 17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여러 과일 나무가 있는데 임의로 마음대로 마음껏 먹으라. 그 과일 중에 사과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사과를 먹으면서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면서 지키는 청지기가 됐습니다. 그걸 청지기 직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관리, 경영, 다스리는 권세가 청지기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마음대로 열매를 먹되 딱 법을 하나 두셨습니다. 17절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자유를 주시고 한 가지 법을 딱 세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성경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지식의 나무입니다.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성경 의문에는 선악의 나무가 아니고 지식의 나무. 요거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많은 자유와 한 가지 법을 딱 두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부패한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인간성이 병들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건 하기 싫어진 겁니다. 그걸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외, 서로 틈이 벌어진 거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사람의 병드니까 땅이 병들고 산천초목이 같이 병들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이후로 여러 번 읽은 본문 말씀인데,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의 미션, 사명과 관계해서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택하고, 여기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이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의 우리들의 사명, 미션, 부름받은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전염병 얘기가 나오지요. 가뭄이 들거나 메뚜기 떼들이 막 온 산천을 황폐시키거나 전염병이 돌게 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생각, 나쁜 습관, 모든 길에서 떠나
회개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코로나19 자체가 인간의 교만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데서 생겨난 전염병입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람을 고쳐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둘의 선교 운동은 시작할 때부터 땅과 사람을 살리는 운동, 둘의 공동체 운동, 땅 살리고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하자.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뒷산에 우리가 본래 화전민이 쓰던 농지입니다. 농지가 화전민들이 떠나고 나니까 나무들이 나가지고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시청에 얘기해서 본래 농지였으니까 나무를 베우고 농토를 개간해도 되겠습니까? 서로 의논해서 이제 밭을 만드는데 밭하고 산하고 합쳐서 5,000평입니다. 그걸 왜 그냥 농장이라고 하지 않고 선교 농장이라고 부르느냐? 4가지 선교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 24국에 흩어진 800여 우리 둘의 가족들이 함께 여기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고 가꾸는데 그게 4가지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로 우리가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 땅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시범농장을 만들자. 이건 내가 오랜 북한과의 경험에서 이 생각이 진작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묘향산까지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타고 가는데 내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 양쪽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내가 일부러 차를 세우고 내려서 봤습니다. 산 전체 한 그루 찾으려 해도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이 절비예요. 절비예요. 그래서 내가 산에 나무가 있어야 새가 깃들고 거기서 또 낙엽이 떨어져서 부식이 돼서 그 미생물이 밑에 밭으로 흘러 들어가고 땅이 비옥해지고 그 농작물을 키우는 농민들도 살게 되는데 완전히 나무 없는 산에 산기슭에 그저 20세대 정도씩 허름한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 사는 농민들이요 참 너무 보기 안타까워요. 우리 남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너무 사람들이 기죽어 있고 너무 피폐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이 황폐해진 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농장을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산 빈산에다가 한 단위로 한 가정 혹은 몇 가정이 힘을 합쳐서 모범 농장을 만드는데 규모가 5,000평이면 적당하겠다. 절반은 밭, 절반은 산에 나무를 심고 밭에는 과일나무 또 닭 기르고 토끼도 키우고 그래서 시범 농장을 만들어서 사정만 허락되면은 즉시 북한에 가서 5,000평 단위로 농장을 한 군 단위로 하나씩만 지어서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닭 먹이고 과일나무 키우고 약초 기르고 채소 길러서 그 황폐해진 민둥산을 에덴 동산 같은 농장으로 만들게 하는 북한 선교를 위한 농장이지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탈북민이 3만 4, 5천 명 됩니다.
그중에 북한에서 용사 짓다 온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와서 우리 농장 질 때 같이 일했는데 이거 노동력이 우리보다는 2배, 3배 일 잘하더라고요. 그래, 일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북전선에서 맨날 하던 일이라서 익숙하다 이라고 하는데 일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두고 굶주리게 하고 그렇게 온 세계에 그렇게 나쁜 이름, 불쌍한 백성 되게 한 것이 그게 공산당의 죄 아닙니까? 공산당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예배당이 들어가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당이 들어가야 되지요. 남북 통일이 6.25 전쟁 일어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습니다. 다 없어지고 딱 평양 시내에 공산당에서 세운 교회, 봉수교회 하나가 있지요. 2830교회 싸그리 없어졌지요. 내 서재에 2830교회 사진, 그 주소 다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2830교회를 어떻게 사진을 다 찾아내고 주소 다 찾아내서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그 책 볼 때마다 이게 다시 재건해야 된다. 재건하는데 그냥 교회당만 건물만 세워서 되겠습니까? 이런 농장이 필요한 거지요. 선교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단위로 하나씩 세워서 이 땀 흘려 일하고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수입을 올려가지고 풍요한 에덴 동산 같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농장이지요. 그런데 선교 농장을 하는데 이런 썩은 사과 나오는 농장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20년 전에 거의 20년 돼 가는구만요. 북한 낮은 선봉에 농장을 하나, 둘의 농장을 3년간 경영했었습니다. 그때는 남북 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때지요. 서로 내왕도 하고 물론 북한 초청장 받아서 갔지요. 가서 낮은 선봉에 가서 이제 내가 농장을 시범 농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시인민위원장 시장이에요. 시장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땅을 받았어요. 한 3만 평. 거기 이제 둘의 농장을 하기로 하고 우리 일꾼이 거기에 파견돼 가서 3년간 농장을 경영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땅 받았을 때가 11월 달인데요. 그 농장을 내가 이제 갤로프 찝차 타고 중국에서 대동강 다리 건너서 들어갔었는데 농장을 토양을 보러 간 거예요. 보니까 그 수수를 심었던 것 같이 보여요. 수수대가 새끼손가락만 하거든요. 그 내가 대강을 보고 낮은 선봉시 인민 그 농산국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안내했는데 그 그루터기를 보고 올해 수수를 심었구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옥수수 대강은 이렇게 굵단 말이에요. 대강이 굵어야 옥수수인데 옥수수 대가 새끼손가락만 하다는 것은 가물었거나 토양이 나빠가지고 옥수수가 열려봐야 손가락만한 거 한두 개 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옥수수가 대강이 이렇다면은 이 수확을 못 했겠는데요. 손가락만한 거 2개 달리고 수확을 못 거뒀겠네요. 그랬더니 잘 아시는구만요. 하늘이 하는 걸 어쩝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뭄이 들었다가 홍수가 나고 이래서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흙을 한 주먹 쥐고 이렇게 바람에 흩어보니까 하늘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요. 그런 기가 하나도 없고 이게 바람에 흙이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걸 나달 구조라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거름기가 있으면 때알 구조, 유기질이 때알 구조가 돼서 흙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거름기를 뭐 해방 이후 집단 농장하면서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농사 지으면 뭐 정부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아무도 퇴비를 안 넣은 거예요. 그게 몇십 년 안 넣고 거기다가 옥수수를 계속 심으니까 옥수수는 지력을 빼먹는 작물, 지력 수탈 작물이라 그럽니다. 담배, 인삼, 옥수수, 목화 이런 게 지력 수탈 작물입니다. 지력을 돋궈주는 작물이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땅 힘을 돋궈주는 작물, 콩이지요. 콩 이런 거는 이제 지력을 돋궈주는 작물인데 그 퇴비는 하나도 안 넣고 매년 옥수수만 심으니까 땅 힘을 다 뺏어 먹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땅이 나달 구조, 바람이 휙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퇴비를 안 넣어서 그렇네요. 내가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비옥하게 하나. 옆에 보니까 큰 언덕이 하나 있어요. 저거는 뭡니까? 무슨 언덕입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게요, 토탄 혹은 이탄 그래요. 토탄이라는 말 들었습니까? 옛날 나무는 석탄이 되고 큰 풀더미는 땅 속에 토탄이 된 거예요. 토탄이 퇴비 중에 원료의 최고거든요. 특별히 한경도 만주 일대 저 토탄은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기 좋은 퇴비의 원료입니다. 거기 토탄 더미가 쌓여 있는데 거기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미생물을 가져갔어요. 미생물을 가져가가지고 거기 가서 발효를 시켜서 그걸 밭에다가 이렇게 두께 막 발이 푹푹 빠지도록 넣었더니 땅이 비옥해지더라고요. 3년 만에 아주 수확이 감자를 심었는데 주렁주렁 열렸어요. 잘 되니까 나가라 그래요. 3년 만에. 그래서 아니 시장님, 인면위원장님 이 풍년 들었는데 왜 나가라 하세요? 그랬더니 김 선생 너무 빨리 잘 때수다. 천천히 잘 때야 되는데 너무 빨리 잘 때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모두 견학오고 하니까 평양에서 내보내라고 지시가 왔수다. 우리도 너무 아쉬워요. 잘 된다고 소문나니까 평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정부가 아닌 거이죠. 자기들이 권력 유지하는 게 최고지 농사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만에 참 쫓겨났지요. 그래서 나는 그걸 늘 아쉬운 겁니다. 빨리 우리가 남북의 길이 열려서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가 농장을 한 군에 하나씩만 잘 세워도 얼마나 선교의 발판이 됩니까? 그 농장을 중심으로 사라진 2830교회 전부 일으키고 우리가 헌금하고 해가지고 북한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남한처럼 그렇게 수준을 올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걸 선교 농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탈북 사람들, 청소년, 농사꾼들 와가지고 농사 배우고 전부 연락을 해서 통일될 날을 이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이지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 제목이냐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24,000명을 보냈습니다. 간혹 도시에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남미, 농촌에 가서 선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 가서 목회하는데 이 코로나가 싣고 와가지고 쫓겨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목회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10,000명 정도가 그냥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어요. 평균 도시교회들은 헌금이 한 40% 줄어든다 그럽니다.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고 하니까 선교 먼저 자르는 게 선교비요.
해외 선교비를 자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 모교에서 선교비를 없애버리니까 가서 어떡합니까? 그게 나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선교지에 가서 자립농장을 해야 된다. 둘의 농장 같은 저 선교지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5,000평은 싸다고요. 5,000평 땅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장 모델로 딱 그대로 해가지고 경제 자립하고 전도된 사람들 와서 살게 하고 모슬람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는요 전도해도 그 사람들을 직장도 못 얻고 쫓겨납니다. 예수를 영접해도 생활 근거가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선교 농장을 만들어서 같이 일하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 와서 이 농장 배워서 현지에 가서 자립농장 세우고 선교사 1명에 현지 농사꾼 2명 3인 1조가 돼가지고 우리 농장을 거기다가 세우게 하자. 참 그 계획을 진행하는 거이죠. 해외에 나가 있다가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참 그 아이디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앞으로 못 보내더라도 한 번에 얼마씩 내 생각에는 한 비선교지에 5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은 자립농장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선교지를 세워나가자 이거지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 농장에 와서 노동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농촌을 부흥시켜서 국민들도 야 역시 교회가 하는 농장은 다르다. 교인들이 뭔가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과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보급하고 교인들이 국민들에게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농장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지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선교는 땅을 고치고 사람을 고치는 거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땅 고치고 사람 고치고 그런 선교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농장 만들고 자고 선교 농장이에요. 둘의 선교 농장. 내가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우리 예배 마친 뒤에 한번 쭉 같이 올라가서 그동안에 해놓은 걸 한번 쭉 돌아보고 싶었는데 이 비가 와서 미끄럽고 해서 내가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합시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구정 때도 내가 뒷산에 올라가서 톱질을 열심히 하고 나무 비고 그 나무 빈 참나무 빈 걸로 우리가 버섯 농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참나무 그걸 700개가 넘어요. 그거 버섯 균을 넣어가 버섯 농장을 하고 과일나무를 500개 심고 그것도 뭐 약초도 뿌리고 참 보람 있습니다. 그 농장 가서 일하다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걸 느껴요.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선교 사업을 우리가 긴 안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산천초목이 그런 성도들, 그런 선교사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산천초목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산천초목이 우리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산천초목 벌레도 곤충도 과일나무도 지금 기다린다.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을 갖고 그 골짜기에 밭에 들에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북한 갔던 일을 내가 늘 생각합니다. 그 황폐한 산에 그 백성들이 그 피폐해진 모습을 보면요, 이 로마서 8장 20절이 실감을 느낍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입니까?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여러분 산천초목이 탄식하는 겁니다. 북한 땅 또 탄식하고 남한의 가수원 또 탄식하고 남한의 가수원의 미생물 지렁이도 탄식하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산천초목 피조물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살릴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는 그런 사명을 실천하는 실천의 신앙, 실천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 저 제3세계 선교지에 직접 나가지를 못해도 이런 농장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 청년들, 선교사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사명을 불어넣어서 현지에 파송하고 통일 이후에 북한 땅을 비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오늘 내가 소개한 사과 2가지를 놓고 그걸 우리가 함께 사명감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비옥한 땅, 에덴 동산 같은 비옥한 농장을 만들어서 피조물의 탄식이 그쳐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역, 선교 농장, 에덴 동산 같은 농장을 세우는 일에 둘의 온라인 교회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부터 겨울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수나무 심고 버섯 농장 만들고 약초도 기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령님이 힘주시고 인도하셔서 좋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